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안 바쁘세요? 이렇게 많이 오시고. 예. 또 뭐 칸타타 얘기해야죠. 예.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이제 오늘 저녁만 되면 전 너무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이렇게 저는 제일 싫거든요. 맛있는 걸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고 살만 찌니까. 근데 오늘 저녁이 지나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칸타타 투어를 시작한 지 8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2회째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저희가 마임에서 칸타타를 그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작았던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이 되게 작았던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좀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은 되게 작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형편도 같이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 이제 극장을 빌릴 때 보통 뭐 600석, 이런 800석, 그래서 누가 1500석 하면 전부 다 막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올해는 7,000명, 8,000명, 거의 9,000명.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1,000명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10,000명의 시대로 저희가 이렇게 도약하게 됐어요. 이번에 이렇게 칸타타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이 칸타타는 저희가 봤을 때 한 3,000명이면 이거를 이렇게 잘 볼 수 있는데 3,000명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보기 어려워. 왜냐하면 여러분 3,000명이 다 서서 볼 수는 없잖아요. 앉으니까 이제 그 뒤쪽에 앉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상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기도하지만 실제로 10,000명이 오면 여러분 있잖아요. 거의 7,000명은 이걸 제대로 못 봐요. 제대로. 이제 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그거는 이렇게 여러분 그 극장이든 아니면 뭐 어떤 체육관이든 제대로 보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눈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합창단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무시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면 있어요. 뭐 박방원, 테리, 뭐 저랑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을 막 보내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걸 우리가 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마음처럼 작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뭐 600석, 800석, 1000석 이제 이런 홀을 이제 빌릴 당시였어요. 그래도 막 사람 오면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이애미에서 이제 간뜻한데 제 기억으로는 한 800석인가 이제 정도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무대 감독이 이제 이 공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늦게 오면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공연을 연기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결정하는데 저한테 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지금 800석인데 5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그래가지고 극장을 딱 가보니까 진짜 한 50명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공연 시작하기 한 15분 전인데 이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문제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제 공연을 좀 더 늦춰야 되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 최대한 늦추자.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늦추고 그다음에 라이처스도 하고 막 해가지고 최대한 올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면 이제 합창단 측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15분 딜레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합창단 측에 얘기하는데 이제 단장님이 야, 왜 15분이나 늦추냐? 지금 사람이 안 온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 마이애미 사역자가 송충환 목사였거든요. 여러분 송충환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머리에서? 네, 제가 제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좀 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꿈틀거리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야 송충이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거 할 때는 이거 송충환 전도사 일로 와봐. 그렇지만 이게 지금 안 좋은 거니까 야 송충이.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제대로 준비한 거 맞아? 그러니까 막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저보다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사람이 많이 안 왔다고. 그래서 이제 좀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막 얘기하고 이제 그럼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갔는데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러면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야 사람 이렇게 많은데 왜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해. 그래서 저도 글쎄요. 나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왜 그랬냐면 이제 그 마이애미는 약간 열대성 기후라서 비가 오면 이렇게 한 치 앞이 진짜 안 보일 정도로 막 이 양동이로 붓는 것처럼 비가 와요. 근데 우리는 실내에 있었으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비가 막 그렇게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비가 약간 끝이 이때 아니 못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내려가지고 막 다 뛰어와서 그 제가 단장에 보고한 한 10분 사이에 다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정시에 시작하자. 근데 테리 목사님 뛰었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나. 지금 밖에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와?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한국도 그렇겠지만 미국은 극장 안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막 옛날 같으면 복도에도 앉고 막 무릎에도 앉고 그러는데 미국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이제 이 비상구 옆에 통로를 통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사람이 앉아있다 걸려 넘어지면 한 명 넘어지면 그대 넘어지고 그대 넘어지면 단체로 이제 죽으니까
절대 그 인원 이상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 카운트를 해요. 이 번호로. 그래서 좌석 수가 딱 되면 좌석이 비어있든지 안 비어있든지 문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날 우리 칸타타 역사상 처음으로 400명이 집에 돌아갔어요. 해봤자 800 플러스 400 그러면 1200.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수준에는 엄청 못 미치는데 우리는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한국에 전화했어요. 여기 마이애미 사람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800명 오고 막 400명 돌아가고 막 지금 막 난리 나고 막 보고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칸타타가 끝났어요. 되게 은혜롭게 끝났어요. 내가 야 송충환 전도사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야 다음에는 좀 더 큰 것에 해라.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락해요. 뭐 어떤 데 얻었냐 좀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작년에 기억나시죠? 우리 사람 돌아간 거.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큰 걸 얻기로 했어요. 그래, 몇 석? 여러분, 그러면 800석에서 좀 큰 거면 몇 석 정도 생각하세요? 예? 1000? 아니면 1500? 그렇죠, 그죠? 근데 2500석을 한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 야, 너 2500석 그거 할 수 있겠어? 목사님,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 없으면 얘기도 꺼내지 마. 목사님,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는데 내가 되게 기뻐야 되는데 확실해? 자꾸 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래가지고 송충환 목사가 처음으로 우리 목회자 모임도 좀 하고 싶습니다. 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 괜히 옛말에도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고.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야. 아니라고. 자기 하고 싶다고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믿음으로 한다는데 또 제가 어떻게 막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하는 건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박 목사님도 거기 가셨었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2,500명 다 왔어요. 목사들도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 다음에 또 칸타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더 큰 데서 하고 싶습니다. 이거 간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몇 석이냐. 그래서 그래 2,500석 했으니까 한 3,500 그 정도 4,500석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충환아, 괜찮겠냐? 내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해라. 그걸 끊으려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목사님, 그런데 여기서 2번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4,500 2번이면 몇입니까? 900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9,000이란 말이에요. 9,000. 예?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만,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니까 제가 이제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이 일요일 다니고 이렇게 주말이긴 주말이었는데 일요일은 아니었는데 오후 3시에 공연하고 그 다음에 밤에 이제 공연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제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길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는 여러분 9,000명을 오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에 전도를 하자. 근데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교회, 자기들 교회 이렇게 있지 다른 걸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보통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좋네. 그래서 다 반응이 뭐 시큰둥한데 어떤 목사님이 딱 보고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내가 이번 주에 우리 교단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너 거기 와라. 내가 얘기해서 우리 교단에 내가 얘기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거기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 이제 뭐 모임하고 끝나고 이제 광고할 때 여기 어떤 그 젊은 목사님 있는데 여기 큰 그 칸타타 공연인데 여러분 홍보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홍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쭉 하는데 사람들이 다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응 끝나고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내가 좀 얘기해도 되겠냐. 그래서 된다. 이 목사님 나와서 마이크에서 여러분 방금 저 사람이 와서 얘기한 저 칸타타 내가 작년에 가봤다고.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성도 무조건 가야 된다고. 이 칸타타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음악도 너무 아름다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이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갔던 거예요. 이 목사님 이제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또 반응이 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였어? 그러면서 막 와서 이제 송충환 목사님한테 막 이제 정보를 달라 그러고 그러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야 혹시 너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냐? 내가 일요일 날 시간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역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칸타타 안 하는 도시 있는 사역자들을 이렇게 배정시켜서 도와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마침 마이애미에 갔던 사역자 누구냐면 여러분 최요한이라고 아세요? 전갈 킹.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짜 뭐 전갈로 먹고 사는 그분이 한 분 계세요 미국에. 이분은 평소에는 힘 빠져 있다가 전갈 얘기만 나오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제가 칸타타 때 말씀 전할 때 간증시키거든요. 저보다 더 오래 얘기해요. 시킬 때마다 내용이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야 내가 말씀 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 줄여 그 포인트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분이 거기 배정된 거예요. 일부러 막 배정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혹시 여기서 간증을 좀 해도 되냐고. 간증 한번 해라. 그래서 이제 이채요한 전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완전 혼이 나간 거예요. 막 거기 막 사진도 보여주거든요. 막 그 정갈에 몰린 그 징그러운 사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더 징그러운 거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분이요. 정갈에 물려서 지금 다리를 자르게 생겼는데 그걸 사진을 찍었다니까. 좀 대단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싹 해가지고 막 의사는 잘라야 된다, 막 말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 마음이 어려울 텐데 그래도 사진기 꺼내가지고 이제 구석구석 다 찍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니까 교회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 목사님, 야, 너 간증 너무 은혜롭다. 너 말씀도 전해라. 그래서 송충환 목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칸타타 홍보를 했어. 사람들이 야, 다 오고 싶다. 그래서 그 목사님, 야, 내가 내 친구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도 가라. 그래서 거기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간증.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바들바들 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말씀. 그다음에 칸타타 홍보. 그래서 또 야, 너 너무 좋은데 너도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갔는데 너 간증과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롭더라. 내가 라디오 PD인데 너 우리 방송국 와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인터뷰도 해줄 수 있냐?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해줄 수 있죠. 뭐 특별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간증해보라 그러니까 막 간증하니까 난리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하고 말씀 전하고 참 당신들이 뭘 한다 그랬죠? 우리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막 한다고 막 했어요. 그때부터 송충환 목사 저는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주라.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라. 우리 교회 와서 홍보해주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칸타타를 하는데 3시 공연과 7시 공연인데 3시 공연에 4,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7시 공연에 4,500명이 왔어요. 진짜 많이 온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송충환 목사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저보다 구원도 늦게 받았고, 예? 그럼 제가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 예? 이름도 제가 훨씬 멋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면 내가 지시하는 편이지 송충환 목사 나한테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내가 옆에서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나?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나? 내가 만약에 그 조그만 마이애미 교회에서 그냥 나라면 2,500석 사람 많이 왔으니까 3,000석 빌리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나? 아니면 하나님 도우셨으니까 이번에는 9,000석 하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었겠나? 여러분, 이룰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송충환 목사님 이미 했으니까 난 하면 세임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못할 확률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제 내가 그걸 보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가 어떤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이나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서 비록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어린 전도사지만 그가 하는 말을 내 마음에서 쉽게 대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전도사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말도 안 돼, 쓸데없는 얘기 하려면 나 얘기도 꺼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왜 저 전도사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를 조금씩 내 마음에 크게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같이 뭐 대전도 집회, 세계대회, CLF, 칸타타 투어 이제 많이 하고 미국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사역자가 아니고 형제 자매들이고 저는 사역자잖아요. 근데 내가 합창단 형제 자매들이나 합창단 단장님을 보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나를 다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내 부족함이나 내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일하시길 원하셔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네가 잘났다, 네가 대단하다, 네가 옳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막 고통스럽게 해도 내가 옳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죄의식을 잘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을 사단은 내 마음에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내 마음속에 너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너 하나님 앞에 봉사하잖아, 너 율법 잘 지키잖아, 이런 마음들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불어넣어서 내 마음을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 부족함을 계속 보여주고 내 연약함을 보여주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되게 이게 부끄러운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추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선을 파는 사람들은 가리려고 해도 비린내가 나잖아요, 옆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내가 사단의 음성을 들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내가 그때 들었던 말씀이 사단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거를 구별하기 전에 여러분 몸에 무슨 냄새가 나느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난 잘한다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야, 저 형제, 야, 저 자매, 나도 훨씬 뛰어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 이제 그 훌리오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라시아 습작나 훌리오 말고 여러분 서양 이름은 서양은 이제 우리나라랑 되게 다른 게 뭐냐면 그 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름의 성. 왜냐하면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미국은 기독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이렇게 인물들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게 막상 많은 것 같지만 막상 이름 붙이려면 몇 명 안 돼요. 뭐 베드로, 바울, 뭐 요한, 뭐 안드레, 빌립, 뭐 이런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으로 그 사람을 나눠요. 왜냐하면 성은 같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은 거의 대부분 다 같아요. 여러분 맞죠? 예, 뭐 여러분이 아주 막 이상한 성씨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훌리오 그러면 여러분 길에 가서 훌리오 그러면 한 50명은 여러분 쳐다볼 거예요. 진짜 흔한 이름인데 이 훌리오는 16살 때인가 15살 때부터 마약을 했어요. 여러분 훌리오 안 보셨죠? 한 번도 보신 분도 계시지만 등치가 저보다도 더 커요. 그리고 손가락이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손가락 하나가 제 팔목처럼 굵어요. 그래서 악수하면 막 손 부서질라 그래요. 훌리오 형제가 복음을 되게 사랑하는데 복음을 이렇게 쉽게 열을 받는 스타일이에요. 요즘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 분노 조절 장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열을 잘 받아요. 그래서 막 복음 전하다가 자꾸 죄 있다 그러면 막 주먹으로 막 벽을 빡 치면 그 철 샷다 이게 막 우그러지고 그래요. 그럼 막 버스에서 막 복음 전하 싸우고 막 멱살 잡고 막. 그래서 우리가 홀려 넌 복음 전하지 말고 전단지 돌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형제가 이제 그런 분노 조절은 약간 잘 안 되지만 복음은 또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막 그 전도한 날이면 막 우리는 오면 막 난리 나요. 막 이제 막 전도하다가 막 이제 시비 붙으면 막 욕하고 막 이제 막 서로 막 주먹질하고 그래서 전도 안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또 전도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항상 와요 전도하러. 근데 이 사람이 15살 때부터 마약을 했는데 힘이 되게 좋아서 자기가 나한테 그래. 자기는 한 번도 돈을 주고 산 적이 없다. 왜냐면 다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제 걔들 거 다 뺏어가지고 이제 마약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여자를 알게 돼서 이제 같이 살고 아이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는 마약 환자가 되게 많은데 마약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잡히는 족족 감옥에 넣으면 감옥이 너무 꽉 차요. 근데 잡히면 이제 상습범자가 아니고 뭐 판매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옵션을 줘요. 야 너가 감옥 갈래? 아니면 마약 끊는 학교로 갈래? 그럼 여러분 어딜 가겠어요? 네, 당연히 마약 끊는 학교죠. 그래서 마약 끊는 학교를 이제 의무적으로 보내요. 근데 훌리오가 이 형제가 마약 끊는 학교를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데 다닌다고 마약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질 것 같죠? 맞아요, 못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는 저기 마약 안 끊어지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같이 사는 그 아내가
훌리오한테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약 환자랑 같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마약 환자는 마약하면 훌리오 그래요. 자기 오늘 일어났는데 남의 집 지붕에 누워 있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일어나니까 기찻길에 누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랑 어느 날 일어나니까 막 바지에 똥오줌 다 싸가지고 막 대로 한가운데 누워 있고 막 이제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얘기했어요. 나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아, 왜 그러냐? 야, 너 마약 끊는다고 하면 끊지도 않고 나 너 너무 고통스럽다. 나가겠다. 야, 나 한 번만 기회 줘. 이번에 꼭 끊을게. 안 된다. 너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 지난번에는 그거 했는데 그때 내가 했고 이번에 꼭 끊을게. 안 된다. 여러분, 서양 여자들은 또 되게 냉정해요. 애까지 놓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약 환자인데 애까지 키우려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든데, 여러분, 마약을 끊는 거는 어떤 학교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훌리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마약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지난번에도 3개월, 6개월 동안 끊었었잖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여러분, 맨날 그 마약판 애들 때려가지고 마약 빼앗아서 마약하고, 그런데도 또 의인은 또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걔들은 애들 많이 때리고 훔치고 막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자기는 난 여자는 한 번도 때려본 적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막 의로워요, 어쩔 때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내가 떠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아, 나는 평생 마약을 끊을 수 없겠구나. 나는 평생 이렇게 마약 속에 찌들려가지고 살다가 다른 친구들처럼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에 잡혔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너 마지막 기회다. 너 학교 갈래? 아니면 감옥 갈래? 그래서 학교 가겠다고.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학교에서 이제 그 강의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약을 끊는지, 마약이 왜 나쁜지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이 와봤어요. 그게 이제 코스거든요. 딱 코스 끝나면 이제 졸업장 딱 받아서 이제 집에 이제 가는데, 그 코스를 수도 없이 참석해 왔는데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들리더래요. 아, 이렇구나. 아, 이렇구나.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왜 안 듣냐? 우리 지금 너희 듣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뭐 하냐? 듣고 있다. 아니다. 너희는 듣지 않는다. 넌 좀 들어라. 아, 우린 듣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앉아서 귀는 열고 듣고 있지만 마음에서 이 마약 이거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내가 원하면. 나 지난번에 1년 동안도 마약 안 하고 잘 살았잖아. 내가 원하면 끊을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들려요. 뭘 얘기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약 끊는 학교에서 내놓는 슬로건이 있어요. 영어로 learn to listen, listen to learn. 듣기 위해서 배우고 배우기 위해서 들어라. 그게 슬로건이에요. 너희는 들어야 된다. 우리 듣고 있지 않느냐? 너는 안 듣는다. 그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 난 듣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마약 끊는 이 사람들도 마음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교사들도 이걸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가 할 수 있다. 내가 끊을 수 있다. 내가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훌리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훌리오가 어느 날, 야, 나는 이걸 내가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쫙 배웠어요. 그리고 배우고 나서 막 딱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마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마약을 딱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끊고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그 끊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마약에 손댄 적이 없대요. 마약은 중독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헤로인 아니면 크랙
이런 마약은 한번 딱 하는 그 순간 중독돼 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냥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적고 했는데 그 후로는 마약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은 아니야, 넌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잘하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러분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신앙생활 잘 못한다. 너로서는 하나님 잘 못 섬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단의 음성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너 11조 꼬박꼬박 내잖아. 야, 다른 집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같이 내는 사람 누가 있어? 너 신앙 되게 잘하고 있어. 야, 너 율법 잘 지키고 있잖아. 그래, 뭐 너만 어기냐? 목사님들도 어기는데 그거에 비하면 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있어. 너 이대로 하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누구 음성인 줄 아세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와 다르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조금만 다르고 내가 조금 알고 있지 않던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아니야, 이건 틀린 거야. 아니야, 이거는 정확히 사실이 아니야. 그러고 마음 문을 닫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주님을 섬겼지만 난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신앙으로서 실패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난 여러분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내 마음에 나타나고 있느냐. 내가 잘한다. 그래도 괜찮지. 그래도 내가 뭐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정도 신앙이면 잘하는 거지. 여러분, 100%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죄를 씻지 못했다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때 모든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면 그 위에 있는 어떤 죄는 남아있는 죄가 남아있다면 그 죄는 다시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씻어진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그래, 내가 열심히 했잖아. 노력했잖아. 희생했잖아. 나의 것을 드렸잖아. 그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주어서 새로운 어떤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게끔 마음에 만드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내가 아는 게 옳아.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해할 것도 없이 이 로마 3장에서는 그냥 다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라 있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 맞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니라. 자,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이 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아서 깨끗하게 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떤 신앙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 율법에 속한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노력하고 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뭐라고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지켜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보세요. 21절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지 않고 율법 말고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이 의는 어떻게 얻는 것이냐? 자, 보세요. 22절. 곧, 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어떻게 얻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것은 어떠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율법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이 땅에 주셨잖아요. 율법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지는 못해요. 율법 자체는. 그렇죠? 근데 율법이란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이란 어떤 계명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려면 율법 플러스 여러분의 노력이 딱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난 포기했다, 나 하늘 안 가. 그래가지고 막 율법 다 어기고 막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면 무엇이 문제냐면 율법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이 잘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결심이 얼마나 큰지가 되게 큰 좌우를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더 희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더 좋은 거, 더 나쁜 거, 아주 나쁜 거, 괜찮은 거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뭐라 하냐면 차별이 없다.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의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사람의 열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의는
하나님이 어떤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잘하는 사람이든지 못한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다. 아멘. 예.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감옥에 갇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고 속량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내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값을 내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CLF를 했었어요. 어디냐면 그 부산 세계대회 때 CLF를 했어요. 저도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복음을 쫙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어. 자, 여러분 중에서 죄가 다 씻어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그 말씀을 들으면 좀 약간 거기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다 손 들었어요. 그래서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는 죄가 있는 사람이 손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손들 수 있어요. 전 죄가 있어도 그 분위기에서 손 못 들 것 같아요.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 없다 그런데 딱 한 명이 손을 쫙 들었어요. 어떤 러시아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난 아직도 죄 있다 그래서 손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웃었어요. 그 목사님 그분 그러더니 목사님 무선 마이크 가지고 딱 그분 옆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한 400명 정도 말씀 전하시다가 무선 마이크 가지고 이제 그 사람 옆에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분이랑 이제 말씀 전에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당신은 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마이크 딱 주니까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다. 좋다. 목사님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대답 잘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안 좋은 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잘했다. 여러분 맞죠? 예,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죠. 이제 목사님 설명해 주셨어요. 당신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살인을 했다면 바로 감옥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내가 살인을 했으면 바로 감옥에 가지 않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경찰서에 가져보죠. 그래서 경찰에서 조서를 써요.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조서를 경찰이 검찰에 넘기잖아요, 그죠? 그럼 검찰이 그걸 가지고 조사한 후에 재판이 시작되죠, 그죠? 재판이 시작돼서 재판을 하면서 판사가 너 살인했구나. 너는 이거는 미리 계획하고 치밀하게 했고 한 범죄이기 때문에 25년. 그래서 판사가 유죄 그리고 25년 딱 때리면 그때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봐라,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네가 너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판사가 너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맞냐 안 맞냐? 맞다. 그러면 네가 잘못했을 때 네가 네 영혼에 대한 판사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좋다. 목사님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피셨어요. 자, 읽어봐라. 하나님 너에게 뭐라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딱 읽는데 엄청 우렁차게 읽던데 끝나고 이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판사는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판사가 죄가 있다고 하면
네가 죄가 없어도 넌 감옥에 가야 되고, 판사가 무죄라 그러면 네가 죄를 졌어도 넌 무죄가 된다. 맞냐? 맞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분이 그 얘기 듣고 그제서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죄 있냐 없냐? 다시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막 사람들 다 박수 치고 막 소리 지고 막 난리 났었거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지만 여러분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이 나는 죄를 졌으니까 난 이만큼 죄를 졌고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난 이렇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이 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다 그랬다. 네가 이 의를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그 마음을 높였어요. 여러분, 사단은 제 마음도 계속해서 높이고 있어요. 야, 너 이거 잘했어. 너 괜찮았어. 야, 너 그때 참 은혜 입었어. 야, 너 그때 너무 좋았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내가 잘했다, 내가 괜찮다, 내가 은혜 입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거야, 난 남보다 나아, 이런 마음들을 사단이 내 마음에 계속 일으켜서 이 마음을 받아들이면 결국 나는 다른 어떠한 말씀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내 마음을 계속해서 높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야, 너 부족해. 너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 사실 사역 잘 못하잖아. 그렇지.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내가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주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쓰임을 받고 주님의 살다가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내 마음에, 야, 너 괜찮아, 너 훌륭해. 여러분, 한 번은 그라시아스 합창단 우태지 형제가 간증을 했어요. 우태지 형제가 독창회를 했었대요. 그래서 막 독창회 하기 전까지 막, 우리는 또 그런 드라마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목소리 안다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독창회 하는 날 목이 트였대요.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독창회가 너무 은혜로웠대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그래서 우태지 형제가 이제 딱 대기실에 이제 끝나고 앉아 있는데 박 목사님 찾아오신 거예요. 야, 오늘 독창회 너무 좋았다. 있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나는 강남교회 목사로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내가 사역을 되게 잘한다고 얘기해. 뭐 건물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회 형제자매들도 늘고, 교회도 좋아지고, 형제자매들도 복음을 위해서 막 달려나가고. 야, 근데 나는 진짜 부족한 목사야.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닌데, 나는 누가 구원받았는지도 잘 몰라. 나는 그 사람들 찾아가서 교제도 잘 못해줘. 나는 되게 부족한 목사야. 그러고 가셨대요. 독창회 끝났는데. 독창회 끝났으면, 야, 너무 좋았다, 야, 너 뭐 84까지 뭐 하나님 찬양해라, 뭐 이런 어떤
이런 게 근데 그 우태지 형제는 이렇게 목사님 오셔서 그냥 야 나는 강남교회 목사야 그러면서 그 얘기하고 가시니까 자기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여러분. 그냥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은 목사님 마음에 야 부족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금 훨씬 더 복음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농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앞에 두고도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을 했던지 어떻게 하나님 알았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에서 내 죄를 다 씻었다고 얘기하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고 온전케 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로 그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아니야 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아 나 우리 목사님도 인정해 줬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을 때는 어떠한 진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난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무슨 마음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눈여겨보고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23절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야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내 피로 너를 씻었고 너는 지금 의롭게 되었다. 이거 맞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시며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제 제가 아까 재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판장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근데 재판장이랑 저랑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윙크하고 재판장도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장 무죄. 그래서 땅땅땅 이미 쳐버렸어요. 그럼 전 여러분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예요, 맞죠? 전 집에 가요. 그럼 끝나나요? 끝나죠, 그죠? 안 그래요. 아마 검찰에서 재판장을 고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유죄인데 증거도 있는데 재판장이 무죄로 했다. 그래서 판사를 아마 고발할 거예요. 그래서 판사를 고발하면 판사가 재판을 받겠죠. 다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사는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맞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증인도 다 있어요. 카메라 TV에도 그 CCTV에도 다 잡혀 있어요. 근데 판사가 무죄 그래서 나 풀어주면 여러분 판사는 유죄가 돼요. 내 말 맞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냥 그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유죄가 돼서 나는 그런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감옥에 가서 이제 형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 재판장인데 여러분이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안 지었습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을 죄를 지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워지지만 하나님은 의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왜냐하면 죄인을 의롭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여기는 둘 다 의로운 거예요. 둘 다 의로우려면 내가 죄를 안 지었었어야 됐었어요.
맞아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면 나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운데, 그럼 내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둘 다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한 명은 죄인이 돼야 돼요. 맞나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완벽히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씻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좀 내려가서, 자,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오직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법입니까?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게 이걸 엄청 꼬여 있어서 이걸 해석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써 있잖아요, 여러분. 예? 이거 읽고도 우리는 율법 잘 지켜야지 의로우게 된다. 이거는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막 네가 옳다, 네가 잘한다 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말씀 읽어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아, 내가 사단에게 지금 속해 있어서 이런 음성을 들은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다음 장,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여러분, 할례자 무할례자 우리랑 좀 약간 멀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할례자는 쉽게 생각하면, 할례자라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무할례자는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할례 안 받으면 그 사람 진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무할례자도 어떻게 해요? 예, 율법을 잘 지켰든지 율법을 못 지켰든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행위로 구원이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이렇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하시면서 내 마음에, 그래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이렇게 되게 많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목사님들 또 박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면, 야, 내가 일한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왜 CLF 오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간증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연모 목사님이랑 이제 얘기했는데, 연모 목사님은 그 왜 이번에 뭐 콩고에서 오셨던 목사님, 뭐 앙골라에서 오셨던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간증 되게 좋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연모 목사님 그 교회를 그분이 있는 콩고에 있는 그 교회를 이제 가보셨는데 어제 나한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그냥 뭐 100-200명, 1000명, 2000명을 두고 사역하는 분이 아니에요. 8000명, 10,000명을 두고 사역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보신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거 가서 말씀 전하신 사진을 보는데 진짜 막 예배당도 엄청 크고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큰 데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또 자기를 딱 버리고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절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앞에 나와서 난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내 얼굴빛이 밝은 것은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구원받았다고 이번에 새로운 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에요. 나는 나도 미국에서 CLF 하지. 이번에 우리 칸타투 하면서 3,300명 정도 왔어요. 3,300명 왔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제 어제도 우리 영상 보셨는데 이 목사님들도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구원 확신한 사람 되게 많거든. 나는 그걸 보면서 야, 넌 되게 좋다. 우린 잘한다. 난 잘해. 이렇게 교만한 모습은 안 가지지만 마음에 그런 마음 들겠어 안 들겠어요? 안 들면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 아니죠 그거. 그런 마음 있는데 어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구나.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는 부족하구나. 목사님이 대전도 집회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들을 이끄시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진짜 부족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들은 부족하다. 이거 은혜 입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마음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잘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짜 사단은 우리의 길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높이는 일을 하고 내 마음이 사단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나를 높이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이 너무 분명하고 쉬운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뚫어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곳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아침 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